113문인데요. 113문을 좀 보도록 합시다. 113문에 질문을 보면요. 아, 113문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계명 가운데, 십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다 같이 113문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십계명에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0번째 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좀 더 여지껏 우리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말이 아니라 10계명에 왜 우리 가운데 10계명을 주어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10계명을 계속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 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오늘 최종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볼 것이에요. 십계명의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십계명 우리가 주신 목적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볼 때 우리가 느끼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계명 가운데 합당하지 않구나 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난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을 위한 연약함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왜 일어나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율법의 방향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의존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줄 때 우리 가운데 들어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생각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며 의존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부담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것들을 강요하시고 너무 많은 것들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은 십계명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것이에요.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십계명의 전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십계명은 무엇에 대한 반영입니까?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 성품에 따라 살도록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십계명은 나의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그분을 닮게 하려는 목적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전체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113문을 통해서 마지막 계명을 좀 살펴봅시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113문에 보면은 십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보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반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계명을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계명을 9계명과 합쳐버려서 또 다른 계명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요, 왜 사람들이 이것을 반복이라 생각하고 중복된 것이 아닌가,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있는 내용들과 중간에 있는 내용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물론 내 이웃의 소리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소리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 어느 계명과 우리가 어느 계명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까? 8계명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해요. 두렵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계명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을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는 것에서 이것은 또 7계명에 대해서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과 상충하는 것이 반복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10계명의 내용을 마지막 10번째 계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는 여기서 반전을 하나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에요. 반전 하나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십계명의 전체적인 왜 이것이 반복이 아닌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탐내지 말라.
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에 대하여 탐심을 갖지 말라. 나는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이것이 반복이 아닙니까? 7계명과 8계명의 반복이 아닙니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의 전체를 구조로 볼 때 10계명의 전체 구조에서 제1계명이 가지는 의미가 있고요. 5계명이 가지는 의미가 있고 10계명 마지막 계명이 가지는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 1계명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의 계명은 10계명 전체에 대한 주제입니다. 왜 주제가 되냐면 10계명 전체에서 우리는 첫 번째 1계명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10계명 전체의 주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계명은 이 첫 번째 계명의 모든 계명을 어기는 것은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동시에 함께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합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하면 모든 계명의 범함은 바로 1계명을 범함과 1계명도 함께 범하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러냐면 모든 다른 계명들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다 범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범하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위하는 것에서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으로 방향을 트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을 어기게 되면 첫 번째 계명은 자동으로 어기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1계명은 모든 계명을 포괄하고 있는 주제와 같다는 것이에요. 5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5계명의 내용이 무엇이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5계명 속에서 5계명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왜 브릿지 역할을 하냐면 우리는 흔히 5계명을 해서 5계명부터 시작해서 6, 7, 8, 9, 10계명을 사람을 위한 계명으로 생각하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을 위한 계명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10계명 전체는 누구를 위한 계명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 5계명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난번에 들을 때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내 부모만 공경하라는 겁니까? 그 담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주신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내 부모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났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세우셔서 그 모든 권세에 복종케 하심으로 하나님을 복종하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유와 목적을 그 안에 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함으로 누구를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이 5계명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사람을 복종하고 섬기만 야마서 누구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즉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걸침가지 말라, 또한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은 사실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섬김으로 누구를 섬기게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전체의 10계명의 전체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즉 하나님 자체를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것이 전체가 10계명의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10번째 계명은 전체에 대한 요약이에요. 왜 요약인지를 살펴봅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마지막 마무리예요. 그리고 10계명 전체를 하나로 집약해 주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이거 뭔데 왜 이것이 10계명 전체를 집약할까 하는 부분이에요. 본문에서 보면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 탐내지 말라는 것에 대하여 성경에 그것이 에피디미아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히브리어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데서 이것을 70인역으로 즉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근데 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이것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서 보면 율법이 죄냐? 그렇지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뭘 어떻게 해요? 죄를 알지 못하였나. 그 율법은 뭐하는 기능 가지고 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였다면 에피디미아 하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에피디미아를 알지 못했느니라 라는 것이 탐심이란 단어예요. 즉
즉 우리가 탐내지 말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서 내 이웃에게도 탐내지 말라라는 10번째 계명의 단어예요. 근데 이 탐심이 왜 바울이 지금 율법에 대해 얘기하면서 율법이 죄를 가르쳐주고 죄를 알린다는데, 만약에 율법이 탐심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내 안에 있지만 그 탐심이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율법이 말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것이 죄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탐심이라는 것을 왜 바울이 그 수많은 죄 중에서 왜 탐심이라는 것을 집어서 예로 드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탐심을 율법의 죄로 정할 때에 그 많은 죄 가운데서 탐심이라는 것을 끄집어내서 이 탐심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 탐심이 죄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계명에서 탐내지 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이 탐내지 말라는 에피디미아는 욕망하다는 뜻이에요. 욕망하다. 무엇인가를 갖고 싶고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 것이에요.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는 이 에피디미아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여기서도 에피디미아입니다. 욕망하다는 것이. 근데 여기에 이 단어를 좀 더 주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성경에 쓰일 때 이 단어가 쓰일 때 이 단어는 욕망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욕구를 가지고 있다,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욕구를 가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욕구하다는 것이 뭔가 얻고 싶고 뭔가를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하는 것이 이 욕망이라는 단어예요. 욕심, 탐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예요. 이 단어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지 말라는 것이, 사실은 이것의 중심이 뭐가 있냐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마음속에서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하고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구가 모든 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계명에서 이 모든 계명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마음에 있는 에피디미아, 이 탐심이 너희의 모든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으로 넘으로 십계명 전체의 내용 속에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러면 인식시킨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좀 보도록 합시다.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왜 10번째 계명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것은 답변이에요. 천천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어느 작은 것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말라는 것이 탐심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는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십계명에서 마지막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 하나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 더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모든 의를 좋아하고 모든 악을 모든 죄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탐심이라는 단어가 욕망하다, 무엇인가 갈망하다는 것이 여기에 반전이 있는데요. 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도 십계명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의 문제, 너희 안에는 욕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세요. 마태복음 5장의 27절과 28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에 있는 것조차도 뭐라고요? 죄라는 것이. 즉 뭐가 일어나냐면 욕구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 탐심이라는 것은 욕구가, 욕정이, 또 정욕이 일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모든 계명을 어기게 되고 그 계명을 따르지 않게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심이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 조그마하게 지극히 작은 생각이나 욕구나 욕망이나 이런 것 또한 죄라고 여긴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반전이 무엇이냐면 에피디메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대부분 다 우리로 하여금 정욕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한 옛사람의 욕망, 욕심으로, 탐심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다르게 번역된 것이 있어요. 이 단어는 에피디메는 원래 욕망이라는 이 욕구하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문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이 욕구는 선한 욕구가 있다는 것이 원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 선한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실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강렬하게 원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이것도 에피디미아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잘못된 온전치 않은 부패하고 타락한 그리하여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사모하며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그것은 무엇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즉 우리가 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갈망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욕구하고 욕구해야 될 것을 욕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에피디미아는 모두가 다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에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우며 선한 것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 마음속에 욕구가 있어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건하다 거룩하다고 해서 욕구를 죽인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의 경지를 깨닫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이요. 경건이라는 것은 욕구를 갖는 것이고 또한 원하는 것이고 갈망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런 욕구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가 욕구를 느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십계명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말라.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너는 내 이름을 막는 데 이끌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욕구와 하나님 영광에 대한 욕구예요. 하나님을 위한 욕구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 욕구요. 그분을 사랑하는 욕구요. 또한 그분을 원하는 욕구요. 그분을 충만하고자 하는 욕구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요. 이 욕구가 우리의 삶을 바꿔서 새롭게 된 사람만이 가지게 되는 우리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욕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오직 세상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에피디미아를 가져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게 되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말미암아서 부모를 내 권위에 대해 순종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또한 거짓 증거하거나 탐심을 가지고 이웃의 것을 빼앗고 또 얻으려는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잘못된 욕구를 가지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자그마한 어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자그마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 또한 우리의 생각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들과 또한 의에 대해서는 사모하며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 10번째 계명에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르게 온전하게 추구할 것을 추구하고 쫓아야 될 것을 쫓고 또 사모하며 갈망해야 될 것을 바르게 갈망하는 것이 신자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무감각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것을 추구하며 온전한 것을 바르게 쫓으며 그것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로마서 보면은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아멘.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 뭐가 있습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에피디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욕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사모하며 그걸 갈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신자예요. 우리 안에는 무엇이 생긴 것입니까? 선한 욕구들이 생겨나고 선한 에피도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열 번째 계명에서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이 탐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탐심이 모든 근원, 나를 위한 욕망들이 모든 그 잘못된 욕망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나의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욕구를 내 욕망을 바르게 교정하는 것이 열 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열 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에요. 나는 내 욕망은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바른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에 대해서 이제 114문을 살펴보는데 이 계명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 번째 계명에서의 이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도록 할까요? 답변해 보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십계명에서 우리가 듣고 십계명에서 우리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법에 있어 우리는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가장 거룩한 사람에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나 또한 그렇습니다. 겨우 시작할 뿐입니다. 하나님 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 신자는 누구냐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만 아니라 모든 계명을 지키기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는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이 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그렇다면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잘됐다. 이참에 이 정도만 하자.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데 뭘 내가 이렇게 쇠가 빠지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온전히 순종하며 무슨 큰 유익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내 삶에서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내 육체를 이렇게 곤고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이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 나는 그냥 이것까지만 하자 라고 우리는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옳은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15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115문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왜 그것을 가르치게 합니까? 왜 귀찮게 하십니까? 지킬 수 없다면서요. 노력해도 안 된다면서요. 완전할 수 없다면서요. 우리가 아무리 지극히 거룩한 사람일지도 일부만 지킬 수 있다면서요. 그것도 이제 시작한 거 불과하다면서요. 그럼 왜 이것을 끊임없이 설교하고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까? 왜 마음에 부담되게? 왜 그러는 것이?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핑계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볼까요? 답변은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 내용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생 동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이 우리는 나도 못해. 왜 이거 시키라고 하지? 왜 나한테 이런 거 부담을 주지? 난 이런 삶 못 살아. 라고 우리가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습니까? 누가 그런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계명을 듣자마자 난 듣기 싫어, 하기 싫어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참된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평생 동안 나의 죄 뒤의 본성 때문에 난 더더욱더 그것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자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같이 봅시다. 둘째입니다. 시작.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계명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들을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더욱더 내가 죄됨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찔리고 또 상하고 들려지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괴롭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신자는 마땅히 그래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더욱더 사죄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용서를 구하며 깨끗한 일 받게 애를 쓰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세상의 맛을 마칠 때까지, 우리 목적지 이를 때까지, 완전함 이를 때까지 우린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여러분이 완전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드러날수록 은혜가 있습니다. 왜 은혜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망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망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인상을 쓰며 화를 내며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감사하며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고 또한 우리의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우리 이끌어 주시는구나. 내가 끊임없이 수고하자. 끝까지 내가 놓지 말고 이 길을 가자 하는 다짐과 성령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구나 해서 성령을 더욱더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명을 들을 때에, 계명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질 이유고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의 내용을 듣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